그동안 잘 지내셨죠? 2주가 지났는데 한 2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에서 첫 번째 비스타 포인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12년 전 일입니다.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일인데요. 처음에는 아내와 같이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2달쯤 지났을 무렵인데 한밤중에 조금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기숙사뿐만 아니라 기숙사 인근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저희랑 같은 기숙사의 선배님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기가 돌아올 때까지 한 2-3시간 정도 드라이브는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왔는데 마을 전체가, 그것도 버클리라는 이 도시에서 이런 일이 종종, 정전되는 일이 종종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선배님이 이제 저희 부부를 데리고 차를 타고 UC 버클리 뒷산에 올라갔는데요. 그 뒷산에 가니까 그 로렌스 과학관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곳 옆에 이제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에 엄청나게 멋진 장관이 펼쳐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세계에서 이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배출하는 버클리 로렌스 국립연구소가 있고, 그 밑에는 버클리 대학과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버클리 도시가 보였습니다. 아니,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엔 정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까맣게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눈을 조금 들어보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는 샌프란시스코 도시에서 이제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시 오른쪽 끝부분에는 조금 어두운데 거기에 금문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문교가 이제 밤에 불이 별로 안 밝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렌스 과학관 주차장, 그곳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베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곳이거든요. 그런 곳을 비스타 포인트라고 합니다. 멋있는 장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곳을 비스타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과 떠나는 시간 여행에서 새 비스타 포인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줄여서 3C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C는 크리에이션, 창조를 얘기하고, 두 번째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세 번째 C는 컨수메이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은 모두 삼일체 하나님과 떠나는 시간 여행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C, 크리에이션, 창조, 이 알파 지점에서 우리의 시간 여행 전체를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지도를 하나 갖고 있기로 했죠. 그 지도는 이제 니케아 신조인데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강의한 뒷면에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조의 첫 번째 항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원래 이 신조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직역해 봤습니다. 우리는 거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게 제 직역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는 여기에 언급된 이 순서를 따라서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시간 여행 전체 여정에 대해서 개관하고, 또 이 첫 번째 비스타 포인트에서 우리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떠나는 이 시간 여행을 기획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신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신앙을 요약하고 있다고 보통 말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풀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팔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 외의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내포합니다. 실제로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에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박해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4절에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서 거기에다가 내 목숨을 다하여 라는 문구를 덧붙이십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묵상할 때면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 있는, 제 가까이 있는 아내와 딸의 눈치를 훨씬 더 보고 그 목소리를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통장의 잔고 금액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가까이에 나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모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믿는다고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니케아 신조, 우리의 지도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가장 정통성 있는 표준으로 인정받는 지도, 신조가 바로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크게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신조의 첫 번째 항목은 우리가 읽었고,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의 앞부분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데까지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일하십니다. 그까지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니케아 원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이 4세기에 있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신구약 성경 전통 안에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고 모든 우상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의 신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팔레스틴 땅을 걸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의 1년에 가면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부연 설명하면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주님,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축복하거나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직 일찍부터 시행되었지만 이 성자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바로 이 4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됨에 대한 되심에 대한 고백을 통해 갖고 더욱더 풍성하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성령님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 고백이 유일신 신앙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유일신 신앙이 창조적 변형을 통해서 이제 분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각기 독자적인 세 신으로 보는 이걸 삼신론, 유일신과 대비해서 삼신론을 얘기하는데 삼신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세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 위격, three persons, 세 위격으로 분화되어 있는 한 분 하나님, one God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조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세 위격이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서 참된 연합 가운데 하나로 존재한다,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 홀로 독자적으로 고고하게 거하시는,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분화되어 있고, 그러면서 참된 연합 안에 서로 간에 복된 친교를 누리고 계신, 그러면서 역동적인 관계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쓰고 좀 더 쉽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이 하나됨은 분화된 일치입니다. 이거는 반대말을 찾으라 그러면 단조로운 획일성입니다. 색깔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성을 품고 있는 하나됨입니다. 서로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품음으로써 더욱
풍요로워지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은 나와 다른 상대방, 예를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다름을 상대방의 자율과 자유를 존중해주고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전혀 없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하나됨은 이 단조로운 획일성보다 훨씬 다채롭고 훨씬 오묘하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타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다른 세 위격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인간이라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품고 수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동적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자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려운 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할 이 비유의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조금 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춤을 춰요. 세 명의 무용수 화가, 무용수이면서 화가입니다. 의 살아있는 작품. 춤추는 세 무용수 화가의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이 비유는 제가 이제 딸과 함께 읽은 동화책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동화책 제목이, 광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가와 모래 생지입니다. 이제 어떤 유명한 화가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갔다가 왕의 얼굴을 사실대로 그렸는데 진짜 못생긴 왕을 사실대로 그렸더니 왕이 화가 나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화가가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지혜가 없는 거고 융통성이 없어서 이제 사실을 당할 일을 당하게 된 건데요. 화가가 감옥에 가서 거꾸로 매달린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서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나 그려야지 하고 손가락을 가지고 모래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지를 그렸는데 놀랍게도 그 생지가, 그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생지들이 이제 살아나서 밧줄을 갉아먹기 시작하더니 밧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화가가 이제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앞으로 설명할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함께 춤추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얼마나 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세 명의 무용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무용수가 서로 호흡을 맞추어서 역동적인 춤 사위를 벌입니다.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동작도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한 사람의 동작이 나머지 두 사람의 동작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의 동작이 하나로 정말 멋들어진 광경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잠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복된 친교의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춤을 추고 즐기던 그 세 무용수가 각기 고유한 색깔의 붓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피조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공존하는 정말 예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밑그림은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염두에 두고 창조의 큰 청사진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무용수가 그 밑그림에다가 이제 세세하게 덧칠을 하면서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림 속에 있는 작품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생겨나고 하늘과 바다와 육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풀과 꽃과 나무와 그리고 동물과 인간들이 차례로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그린 그 밑그림이 영원전 하나 삼일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세계 창조의 구상을 상징한다면, 그림들이 하나씩 시차를 두고 차근차근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속적 창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단번에 완성하신 게 아니고요, 시차를 두고서 완성을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완성해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새 무용수의 춤이 끝이 났을까요? 언제 끝이 날까요? 이미 끝이 났나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영원 전부터 춤추고 있었잖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새 무용수가 서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붓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숨을 불어넣기 시작한 이유는 그림 속 작품들이 살아나서 서로 즐겁게 춤추고 뿐만 아니라 새 무용수와 함께 더불어 춤추는 정말 신나는 잔치, 미래의 잔치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 작품들이 살아나서 무용수랑 함께 춤추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복된 친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비전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주제, 곧 창조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지금 춤추는 무용수 화가의 이 살아있는 작품 비유를 드렸는데요, 이 비유 속에는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우리 시간 여행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비스타 포인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새 무용수가 처음 그린 밑그림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건 없습니다. 밑그림입니다. 마지막 비스타 포인트에서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은 그림 속 모든 작품이 살아나서 무용수와 함께 신나는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과정에는 무용수가 그린 작품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생겨가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비스타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청사진, 밑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 밑그림, 청사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밑그림, 청사진은 결국에 완성된 미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밑그림, 청사진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희미하게나마 어렴풋이나마 이 창조주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미래, 그 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이 태초에 이미 완결된 사건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 전통 안에서 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태초에 시작되었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7일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창조 이야기를 태초에 첫 번째 비스타 포인트에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 이야기까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창세기의 첫 부분의 이 창조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 그리고 공허를 생명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더불어 안식하는 것, 함께 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쉬세요? 함께 노는 것, 함께 춤추는 것,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품들을 하나하나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좋다. 좋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말은 이 작품이 살아나서 그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앞으로 완성될 그 미래를 내다보니까 아, 지금 잘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중간 단계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얘기했죠. 우리는 아직 승리의 배가 고프다 그랬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창조가 완성되는 그 미래, 우리의 시간 여행이 당도할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원래 이제 제가 강의안을 준비할 때는 이 창조 관련해서 과학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 아마 시간 때문에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고 일 주제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신나는 시간 여행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난관들을 만나게 될 테거든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행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자신의 뜻을 모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사랑하시고 그 작품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그래서 함께 봐야 됩니다. 사랑과 능력을 모두 갖고 계신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여행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 여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시간 여행 주변 여정을 돌아보면 죄와 죽음, 죄와 악과 애매한 죽음이 가득합니다. 과연 이 세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정말 섭리하시는 시간 여행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 여행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아름다운 목적지에 당도할 수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2015년 봄, 4년 전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교육 목회원 총괄 목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제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사건입니다. 교육 목회원의 모든 사역자, 교사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함께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이 앞을 보게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질병이나 장애를 갖게 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떠난 이 시간 여행에서 우리는 이처럼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생명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제가 앞서 드린 그 비유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 무용수 화가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생명들이 살아났는데 그 생명들한테 이 무용수 화가가 특별한 능력을 줬습니다.
로봇같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서 자유를 가지고 자유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살아날 수 있게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이 자유를 피조물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사용을 하면서 옆에 있는 생명들을 이제 해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인간은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려서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작품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시간 여행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행 중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선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시간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목적지를 바라보며 소망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여행의 도상에서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처럼 다양한 장애물과 난관과 고통을 공경을 만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이 모든 난관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 무용수가 처음에 밑그림을 그리고 숨을 불어넣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새 무용수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그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 그린 그림을 지울 수도 있고 그것을 바꾸어 선한 작품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비슷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 여행 중에 만나는 수많은 동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창조자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르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의 가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선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선한 작품들입니다. 이걸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선한 창조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멋진 작품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Good, 하지만 not perfect. 이건 이제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있는 동안 이제 나이가 40을 넘어서면서부터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저는 흠결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을 보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홀쭉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많은 흠결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멋진 작품을 언젠가 완벽하게,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만물이,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이 선한 창조 교리는 이 초대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이 물질 세계, 우리의 몸이나 이 물질 세계를 악하고 부정하다고 평가한 이단들이랑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확립된 교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지구촌의 현실을 보면은 이제 환경 오염을 넘어서 환경 파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시대를 넘어서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선한 창조 교리를 더욱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파괴, 기후 위기 이런 것은 이런 현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하고 멋진 작품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외에도 다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참새와 들꽃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다른 모든 멋진 작품들도 새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증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힙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 몰아놓고 있는 게 누구냐?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교활하고 가장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붓을 들고 있거든요. 이 붓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들에 검게 칠해서 밑그림을 지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생명들을 해치는 작품들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멋진 선한 창조 세계를 돌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들을 존중하고 그 작품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지우거나 함부로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참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 여행의 동반자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한 창조 교리의 마지막 한 부분으로 인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인종, 국적의 사람들,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나와 다른 모습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을 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소외되고 정죄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스스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세리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특별한 신분,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그림을 고칠 수도 있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사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면서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스타 포인트에서 제가 이 춤추는 새 무용수 화가의 비유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여정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완벽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완성을 꿈꾸고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그 작품들을 하나씩 살아내게 하는 그 계속 창조의 과정 중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린 그 밑그림 속에, 그 과거의 밑그림 속에 미래에 완성될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주여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주여행을 즐겨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우주여행을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유튜브에서 우주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38억 년의 우주 과거로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을 즐기는데요. 돌아오다가 이제 달쯤에 멈춰서 지구를 봅니다. 캄캄한 흑암 같은 배경 속에 이 푸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왜 만드셨을까?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춤에 동참해서 함께 춤추는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 여행 중에 여러분이 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여행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동력자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쓰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